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24시 계속됩니다. 그걸 이제 알면 감사가 되는 거죠. 이제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모르면 그냥 막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들고 막 누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데 내가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래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단 1초도 실수하지 않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분,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확신 가지시고 오늘 예배 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언약궤 신앙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7장에 보면 솔로몬 왕궁을 짓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은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준공하는데 약 13년 걸렸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건축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귀하고 다듬은 돌 또는 백향목 이런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솔로몬 그 왕궁을 이 안에 보면 그 재판하는 주랑이 있습니다. 이게 왕이 이제 주 업무지요.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솔로몬이 자기는 너무 어려서 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1,000번째 드려서 나에게 듣는 지혜를 주시고 정확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 왕궁에 재판하는 주랑을 만들고 그 뒤에 솔로몬 궁 뒤에는 솔로몬이 결혼했던 애굽 바로의 딸과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왕궁을 그 왕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왕궁은 주로 이제 재료를 보면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하고 다듬은 돌, 백향목 이런 걸로 지었는데 성전 지은 재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 왕궁은 지을 때 성전에 지었던 그 재료와 비슷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고 성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교회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는 집, 현장, 학교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 갈 때 교회 가는 마음으로 가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학교인데 무슨 직장인데 교회라 합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그리 지었어요. 죄를 그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돈 벌러 직장 가는 거하고 교회 간다는 거 할 때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돈 벌러 갈 때는 일단 힘내고 눈에 빡 힘주고 다니겠죠. 그런데 예배하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사업이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궁과 성전을 지은 이 조감들을 보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이 이렇게 있어요. 요 뒤에 이제 바로의 딸 서로 이렇게 마주봤습니다. 뭐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이제 물론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자기 집에서 일어나면 눈 뜨면 보이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예, 성전 보면 성전의 축복이 생각이 나고 성전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가 생각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성전 보면서 언약궤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 에스겔이 설명했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쫙 흘러나간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나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갈 때에 물을 이 측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확 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흐르잖아요. 발목에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측량을 해보니까 허리 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측량하니까 이제는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발목에, 허리에, 가슴에 창일해서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하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발목이 쳤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말씀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허리 차면, 여러분 수영할 때 허리 차는 데 가면 약간 걷기 힘듭니다. 그죠? 막 휘젓어야 돼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가슴에 차고 물이 이제 헤엄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는 제일 편한 게, 제가 볼 때 수영 중에서 제일 편한 게 누워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맞죠? 뭐 저병, 자유형 힘들어 오래 못 가요. 누우면 저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누우세요. 여러분 속에 꽉 차야 됩니다. 예, 들쳐가지고 발목밖에 안 차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서 가는 모든 바다 살고 강 살고 바다와 강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가 한 데 있어요. 그게 에스겔 47장 11절입니다. 개펄, 진펄입니다. 뻘은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뻘 아시죠? 그 진흙 가지고 이제 진흙 마사지도 하는데 여자는 좋다 하는데 뭐 좋은데 그 뻘은 쉽게 말하면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이 내 안에 흡수가 안 되고 스펀지처럼 안 빠져들면 이미 그 뻘은 소금 땅이 된 겁니다. 소금 땅이. 혹시 뭐 그런 분 없겠지만 말씀이 뻘처럼 안 들어온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세요. 아멘.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유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유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말씀이 잘 그 모든 불신앙과 틀린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왕궁이 24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24시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 24 속에 있으면 어찌 되겠죠?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성전의 기구입니다. 이 성전 기구는 말 그대로 성전 안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 거는요, 구약에는 이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기구들이 왜 있냐면 옛날에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소를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 많은 기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성전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7장 13절 14절에 두로에 있는 노세 대장장 히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고요. 아마 과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히람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노세 대장장이에요. 근데 이 히람은 성경이 뭐라 돼 있냐면 모든 놋일에 놋 알죠? 놋그릇.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아마 당대 최고의 놋 대장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든 게 놋 기둥이에요. 그게 7장 15절에서 이제 40절 쭉 나오는데 다 집에서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놋 기둥에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오른쪽 왼쪽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래요. 희한하죠. 기둥도 이름이 있어요. 뭐 하기야 개도 이름 있는데, 그죠? 개보다 성전을 못합니까? 기둥 있는 거야. 야긴, 이 뜻이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기둥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합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서 보호를 하는 집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누구죠, 근데? 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어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안 떠납니다. 단지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내 정신과 관심이, 마음이 딴 데 가서 못 누릴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술러 나오는 물이 들어가면요, 죽었던 바다, 강 다 살아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세계보험하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랬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하거든요. 이기지 못해요. 공격은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꼭 믿으세요. 아이고, 마귀가 공격하더라, 마귀가 역사한다, 아이고 작고. 예, 그 말 뒤에 2절 하세요. 그건 1절이고 2절, 아무리 까불어도 못 이긴다, 그 2절 말을 하세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도 있지만요, 우리 말도 다 듣고 있어요. 평상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니까요. 사람하고 말하는 거 듣고, 혼자 말하는 거 듣고, 신경질나서 하는 말 듣고 다 들어요. 그 듣고 저게 믿음의 말인지, 저게 까는 말인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확신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녹기둥에 보면 백합화 그림이 있어요. 이 백합화는 굉장히 그 나라의 가장 흔한 꽃인데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왜 기둥에 그 꽃 그림이 있을까요?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몇 사람과 인사해요.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 꽃보다 잘생긴 남자가 아니고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라. 아멘? 왜? 여러분, 백합화는요, 이슬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꽃처럼 되고 백향목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 여러분, 백향목 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보통 단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요, 1년에 자랐는데 얼마 안 자라요. 뗀뗀합니다. 뗀뗀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백합화와 백향목은 뭘 먹고 사냐? 하늘의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이슬을 먹고 살면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우면서 어떤 문제와도 단단한 인생, 뗀뗀한 인생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 와도 괜찮아. 안 흔들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23절 26절 보면 놋바다가 나오는데, 이 놋바다는 쉽게 말하면 노수로 만든 큰 그릇입니다. 대야. 물대 아시죠? 이 대야인데 역대하 4장 6절에 보니까 이 물대야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씻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면 짐승 잡죠. 짐승 잡을 때 피 다 튑니다. 그 얼굴 튀고 있는데 그 피 묻은 얼굴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못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씻는 거예요. 계속 씻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이 놋바다를 받치는 받침도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성전의 오른쪽 왼쪽 이 물두멍도 대합니다. 물 담는 그릇. 요것도 오른쪽 5개, 왼쪽 5개. 요걸 왜 뒀냐? 이거는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 짐승의 피와 짐승에게 묻어있는 모든 피를 닦기 위해서 담는 물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 용도예요.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 보면은 여기 보면 솥, 부삽, 대접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또 짐승을 태우거든요. 그럼 먼지 재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끌어내고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을 잡아서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는 또 금 기구들과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물건이 성전 곳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금 기구들을 보면 진설병을 떡을 넣는 그릇도 금 그릇입니다. 금 잔대, 금꽃 이런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잔, 불집게, 정금 대접,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의 문짝 돌적기,
문짝저 다른 그 고리 있죠? 그것도 전부 다 금이라.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거였습니까? 인간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죄가 있으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데, 짐승 잡는데 이게 피가 튀고 막 살덩어리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거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요 제사장이 한 번 다시 피로 씻어야 돼요. 왜냐?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다 모르고 그거 안 씻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가 해결해야 돼. 구약에는 그리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유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마지막 숨 딱 끊어주는 순간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짐승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짐승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서 갈라졌는데, 지금부터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안 산 게 지금 우리 산 게 천만 다행이라. 안 그러면 구약 같으면 다 짐승 다 잡아와야 돼. 그렇게 딱 기다리고요. 짐승 잡아야 뭐 짐승 죽을 때 소리 난답니까? 꽥꽥 소리 나지. 힘듭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 그 소리 들으면 막 죽는 소리 들으면 끔찍끔찍하죠? 뭘 느끼겠을까요?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는구나. 그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릴 필요 없어요. 휘장이 딱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시간인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분, 죄 문제 해결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일이죠. 이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 죄, 지옥 문제, 불신앙 문제가 찢어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8장 1절에서 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언약궤를 이제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는 겁니다. 전에는 다윗성 앞에 장막이 있었거든요. 그걸 들고 모든 기구 들고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앉히죠? 지성소에 안치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 지성소에 안치할 때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양소를 잡는데 왜 잡았냐? 지난번 다윗이 궤 옮길 때 죽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왜? 정결의식도 안 하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 지키고 이제 정결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정결의식은 크게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셀 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의미를 알고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감사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많이 감사할 게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감사해야 돼요. 뭐 응답받는 거, 그 응답 안 오면 또 어떻습니까? 뭐 안 오면 또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가 나의 지팡이 되고 막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온 백성들이, 다윗은 궤 옮길 때 춤췄어요. 너무 좋아 춤춰가지고 바지가 내려갔다니까. 그리고 부인이 막 아이고 쪽팔려라 해가지고 괜히 그 한마디 해가지고 평생 애도 못 갖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분이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능력 주셔서 세계복음할, 그거 잊지 마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안치를 시키고 이제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언제냐면 신명기 5장이거든요. 이미 그 모세가 돌판을 호렙산에서 받았는데 여러분, 이 돌판 받을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돌판이면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그 십계명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꼭 말씀한 게 있습니다. 5장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키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 땅 종이었어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살아야 되고 종노릇해야 되고 세상 풍속대로 살아야 되고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노예로 살아야 돼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양의 피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아멘? 이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돌판 이러면 자꾸 율법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기록이 율법이지 돌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출애굽한 너에게 준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 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돌판 이럴 때는 율법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안치되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어떻게 가득했습니까?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득하며, 구름이 성전에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표시예요. 아니,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에 구름이 쫙 있는 겁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있죠? 예,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 성령 하나님이 날 성전 삼고 있으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름이 항상 있다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구름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없이 안 보여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언약궤를 받고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5장 27절 33절 보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러니까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듣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9절에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항상 이 같은 마음. 무슨 말이죠? 말씀을 믿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불이익이 와도 그거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마음 항상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자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결론 마치겠는데, 이 언약궤 신앙, 언약궤는 궤짝입니다. 이 언약궤 껍데기는요, 금으로 달피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돌판입니다. 돌이에요, 돌. 여러분, 금보다 돌이 비쌉니까? 쌉니까? 금이 더 비싸지요. 금하고 돌인데 둘 중에 하나 가져가려면 뭐 가져가요? 금 가져가지. 돌 말로 가져가. 근데 그 금 안에 돌이 있다니까. 이 돌은 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은요,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말을 합니다.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도 없다. 여기 금 어마어마한 있어요. 여기 성경책 하나 있어. 우리 애들 저 돌제비 하죠? 돌제비 해가지고 엄마 다 말해가지고 뭐 보통 사람들 전부 이제 엄마들 보니까 막 팬티 잡으라는 거라. 팬티 잡으면 판서 된다고,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하는데 우리가 딱 있으면 아무도 없어. 둘 중에 하나 아무도 하면 돼. 하나만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져갈래요? 금 가져가지. 성령책 말로 가져가. 그게 우리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사람 있고 하나님 있으니까 의식해서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실제 금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딱 드세요. 마음의 언약궤. 마음이 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 언약궤를 근데 그 언약궤를 뺏기는 데가 있어요. 누구한테 뺏겼죠?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블레셋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언약을요. 자꾸 뺏는 거 있죠. 자꾸 뺏어요. 자꾸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 안 당하는데 그대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갈 때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뒤따라 가랬죠.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온 이스라엘 건너갔어요. 그리고 12지파에서 돌 하나씩 세워가지고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면 기념비적인 응답이 온다. 아멘.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궤 따라가는데 우리가 성경에 뭐냐? 상거를 2,000규빗도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이 보통 제사장들이요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라. 근데 자가오는 지금 레위 지파 돼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 그러면 이제 가까이 보면 언약궤보다 누가 보입니까? 작아 보이면서 사람 보이는 사람이.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언약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한번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목사하고 너무 친한 분들 있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언약궤가 들려야 되는데 목사님 한 거 행동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주여 말은 잘하네 이럽니다. 이 좀 지금 비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거를 2,000규빗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울수록 또 저의 흠을 많이 보고 부족한 분을 많이 볼수록 제사장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받고요 서로 포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들었으면 다음 한 주간 성취될 말씀 딱 잡고 틀려도 괜찮아요. 딱 잡으세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린 것도 다 바꿔주십니다. 그걸 바르게 딱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맞나? 이거 잡아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막 덥석 잡으면 돼. 그리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은 완벽한 분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 우리는 이 언약을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장에는 전혀 이 언약 못 듣고 있어요. 출애굽이 뭔지 양의 피가 뭔지 모르는 율법은 그 다음 주고 그 다음이고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나의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 절대를 딱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내가 하는 현장에 이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될 겁니다. 믿읍시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궤 신앙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을 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게 있다면 잠깐 옮기고, 왜? 그 다른 것도 언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살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많은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마디 해도 기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